오늘 내용은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백성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주전 458년에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예루살렘으로 제2차 포로 귀환을 이끕니다. 그런데 이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귀환자 명단을 다 합하면 남자만을 계수한 총합이 1513명에 이릅니다. 이것은 에스라서 초반부에 기록된 명단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때로부터 80여 년 전에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었던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4만 2,300여 명이었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적은 수의 사람이 2차로 귀환하는 겁니다. 4만 명이라는 수치도 볼 때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규모에 비해서는 많은 수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도 적은 약 10분의 1 규모만이 귀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귀환하게 되는 레위인들의 총 수는 26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에스라가 구약 성경의 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주도했고, 또 역대기를 기록했던 이 인물의 무게감에 비하면은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컫기를 무너지고 없어진 신앙을 지켜나갈 사람들을 남은 자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 시대의 남은 자는 진정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물량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꼭 다수를 찾아서 일하시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판단으로는 인력이 좀 많아야 좋습니다. 규모가 커야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많다 하여 그 자체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의 상황과 견주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결코 다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에스라가 상대적으로 소수였던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귀하게 감당했었던 것을 보면 소수라여 신앙생활에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맡겨진 대로 나 자신이 성심을 다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스라는 먼저 제사장 가문을 계수했습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이 감당하는 직무입니다. 비느하스라는 사람은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이요 대제사장을 계승했었습니다. 이다말은 아론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윗 왕의 자손 중에서 핫두스가 있다고 거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제사장과 백성들을 계수하니까 약 1,500명 가량입니다. 남자라고만 했으니까 여자와 어린이들을 감안한다면 약 5,000명 정도가 아닐까 성경학자들이 추산합니다. 이들은 분명 앞선 세대와 비교했을 때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제 본토에 귀환을 해서 지켜갈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전 세대에 수십만, 60만, 100만 이렇게 군사력의 규모가 컸었던 왕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비하면 소수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이 신앙을 전수해 나갈 분들이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자, 이 사람들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제 수십 년간 여기 바벨론에서 그리고 바사에서 머물면서 그들은 정착하는 동안 수십 년 동안 많은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토로 귀환을 하자면 그동안에서 닦은 삶의 터전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주하겠다는 결단이 그리 쉬운 결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난관을 넘어서서 고국으로 귀환하려는 결정은 큰 용기와 큰 신앙에서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이 제사장들과 귀환하겠다는 백성들을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3일간 인원을 점검했습니다. 점검하는 동안 에스라는 아니 이 귀환자 무리에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레위인은 중요한 그 역할을 맡았지 않았습니까? 성전에서 섬길 때에 제사장을 도와서 이 제반 일들을 다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없다면은 성전 제사는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에스라는 모든 족장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그곳에 족장 이또를 찾게 했습니다. 아마 그는 레위인들을 이끄는 레위인들의 족장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다행히 세 가문의 레위인 모두 40명쯤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한 사람도 나서지 않았던 것은 본토까지 귀환을 해서 레위인으로 섬기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급히 찾을 때에 40명이 참여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감격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신 결과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220명도 데려왔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의 앞선 내용에서 찾아본다면요, 그들은 본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속임수로 목숨을 부지했었던 기브온 사람들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때에도 다윗 왕 때에도 이들은 레위인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일이 맡겨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맥락을 따라서 에스라도 그들의 후손들 이 느디님 사람들을 함께 데려가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라는 인물은 아닥사스다 왕의 큰 지원을 이끌어낸 것을 볼 때에 분명 결출한 인물이요 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서도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일을 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를 구심점으로 해서 조력하는 인물들이 있어야 했고 돕는 백성들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레위인들이 가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참 귀한 일입니까? 이것을 볼 때에 오늘도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도 응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치 않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아멘으로 응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합심해서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